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컨디션을 조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마로 인해 무덥고 습한 날씨에 컨디션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지만 평안함으로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제작한 성경 공부 교재를 최종적으로 다듬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종으로 의미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좀 구별되어서 이 고대 갤리선, 이 노를 젓는 배를 말하는 거죠.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위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투를 하고 이럴 때 밑에서 이 노를 젓는 하급 노예들을 뜻하는 단어가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그 외에 또 이 선장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이 보조자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을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랑하는 어떤 지적인 지도자 혹은 영적인 우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너희의 파벌을 이끄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급 노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향한 그들의 과도한 숭배와 파당적인 시각을 아주 차단하는 말이죠. 그는 단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급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사실은 사역자의 권위는 그가 무엇을 맡았는가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지 그의 역할은 하급 노예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는 그가 얼마나 탁월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일에 얼마나 충성된가, 신실한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지혜로 사역자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분열을 초래할 뿐이기에 판단하는 자가, 너희들 판단하는 자, 인간의 지혜로 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의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오직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판단은 주님께 있으니 너희들은 그저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은혜로 받은 것이라 그 누구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네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아니냐? 이 맡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것을 충성되게 증거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 네가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가진 은사나 지식마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우열을 가리는 이런 도구로 쓰면 안 된다,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아주 치열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 주님의 맡은 자로서 걸어가는 이 길에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삶의 끄트머리에 두어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11절 13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왔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돌아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그 일을 누구에게 후원돼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을 하며 그런 일을 하는데 문제는 모욕을 받아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는데 참고 비방을 받는데 권면하고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정을 닦아내는 걸레나 쓰레기 같은 존재로 오늘 우리가 취급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내고 있다. 이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며 특권을 누릴 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는 희생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낸 거죠. 이것은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아주 준엄한 표지판과 같다 생각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 너희는 강하다. 그러면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정작 그 복음을 전한 우리 사도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길을 걷고 있느냐 반문하는 거죠. 사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본래 세상에서 낮아지는 길이기 때문에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을 믿는 너희가 오히려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고 자기 자랑과 판단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지금 이것을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4절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밝힙니다.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적은 시대 바울은 복음으로 이 교회를 낳은 아비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권면의 종착지는 20절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그가 전하는 종착지가 20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말솜씨나 교묘한 논리로 살아낼 수 없는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능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 핵심은 말로 판단하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인간의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의 일을 따라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삶을 비방 속에도 당당히 걸어내는 삶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나를 드러내려는 교묘한 속임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종이 되게 하시고 주 안의 평안만을 따르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화려한 말이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낳고 기르는 아비의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